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참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주어진 사명을 대하는 태도, 주어진 사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명이 뭘까요? 사명은 한자로 보니까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가 들어있어요. 그 뜻은 뭘까요? 그러면은 심부름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을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사명을 이루어 가려면은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열조에게 약속을 주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그 조상들에게 주신 대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을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또 민수기 3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의 땅. 저에게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디아나 순복음교회, 여기가 사명의 땅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따라 살겠어요? 이익을 따라서 살아요.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은 붙들고,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은 머물고, 이익이 안 되면은 떠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편리함에 붙들려 살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하고 편리하면은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붙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떠나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따라 살지요. 자기에게 쾌락을 주는가? 그래서 그 재미가 없고 쾌락이 없으면은 금방 시들해지고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은 여러분 누굴까요? 리빙스턴이에요. 그렇죠. 리빙스턴. 리빙스턴이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리빙스턴은 꿈이 아프리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꿈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자기가 의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27세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나는 27살 때 뭐 했나 이런 생각 들죠.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도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아프리카 사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의학을 또 공부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30살까지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살고, 그리고 30살 이후의 삶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 참 위대한 사람들은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참 젊음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사명조차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살지 않았나. 참 사명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지 않았었겠나. 좀 이런 생각을 뒤늦게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선교 지도를 만들어요. 그게 아프리카 지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지에 막 오지를 들어가면서 그것을 다 일일이 그려요. 그리고 한 번은 그가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사자와 싸움하다가 어깨를 물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젠가 죽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라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까지는 절대 죽지 않으리라. 이런 믿음과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첫 번째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신앙의 태도.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지형을 또 똑같은 사람들을 40일 동안 이들이 보고 나왔는데 두 부류가 생기잖아요. 하나는 부정적인 태도, 또 한쪽은 긍정적인 태도, 한쪽은 불신앙적인 태도, 한쪽은 신앙적인 태도,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3장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갈렙하고 여수아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3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러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렇게 두 부류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태도를 가지십니까? 자, 왜 이렇게 그러면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될까요?
태도는 사명의 땅 가나안에 대한 태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말이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답이 다른 거예요. 태도.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는 마치 눈에 보이는 안경과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이 선글라스가 어떤 거는 빨간 선글라스가 있고 어떤 거는 뭐 까만색 선글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까만 것을 보면은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세상이 다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이죠. 어둡게 보여요. 또 빨간 것을 보면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 시민권 가졌잖아요. 그죠? 그 투표하시죠? 투표하는데 보면은 한 번 빨간 당에 찍었던 사람은 계속 빨간 당만 찍어요. 그죠? 안 바뀌어요. 파란 당에 찍은 사람들은 파란 당만 찍어요. 그 왜 그래요? 왜?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또 경험, 그러니까 그런 게 꼭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냥 이번 선거 나는 빨간 당 찍어, 나는 파란 당 찍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무리 뭐 어디가 좋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려는 학습된 경향, 이렇게 그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현상이나 어떤 그 신호를 통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지적 요소예요. 인지적 요소.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 지식, 생각, 믿는 바들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지식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도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믿음 안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믿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해. 목사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 예수님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 아니 성경에 있다는데 왜 성경을 안 믿고 자기 신념을 믿어요? 자기 신념을 더 믿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믿었는데. 두 번째는 이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감정적인 요소.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느낌, 감정. 그래서 개인의 관점에서 벌써 이게 좋고 나쁨으로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싫은 사람은 죽어도 싫은 거예요. 한 번 내 눈에 딱 저 사람은 싫다 그러면은 이 싫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안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이유 없이 싫어. 뭐 경상도니까 싫고, 뭐 괜히 키가 크다고 싫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 어떤 경험되어진 감정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적인 태도 아니면 비호감적인 태도가 금방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적 요인이 행동의 의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것이 행동의 의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태도를 가진 10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그들의 인지적 태도가 어땠는지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보세요. 자, 31절 하반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냥 강하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강한지 안 강한지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 그냥 강하다고 생각해 본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그거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키가 크다, 나보다 몸집이 좋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나보다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믿음으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멸시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가지고 나간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니까 이기잖아요. 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적 요소를 보세요.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냥 그 소리만 듣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민수기 14장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답은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떨까? 그냥 우리보다 강하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감정적으로 싫어지니까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 애굽 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는데 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보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지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불신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만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근데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뭐예요?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누구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감정적으로 벌써 이들은 그냥 결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지금 행동적으로 벌써 이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드리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홍해에서 이들이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로 많은 홍해를 가르는, 또 그 따르는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킨 사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이런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가서 100번 가서 보더라도 그것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개가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래요. 나는 부족하다 그래.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개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개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아니, 누가 공부할 머리가 돼서 공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부해야 되니까 했지. 그리고요, 자신이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돌에 새기기가 힘들지 돌에 한번 새기면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뭐 건망증 심해요? 아니에요. 돌에 한번 새기면 오래 가더라고요. 비바람이 쳐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입술의 고백이 벌써 부정적으로 나와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내 사업은 안 돼. 안 돼. 아니,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나?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냥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한번 모시고 부흥 집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연합 부흥 집회. 근데 그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중에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주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주님 역사하시고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병자가 나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정적인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말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사람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자를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느 때 이것을 역사해 줄까? 이것을 해결해 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해 놓고는 한번 해보니까 안 돼.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포기해 버린다고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탈북 여성 그 어떤 스토리를 한번 봤는데요. 37살에 한국에 왔어요. 근데 원래는 자기 어머님 70 먹은 노모하고 자기 자식하고 이렇게 셋이 오려고 했는데 그냥 오다가 들켜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뿔뿔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또 다른 딸이 데려가서 비행기 타고 오고, 자기는 저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돌아가지고 뭐 몇 개월 만에 오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다 만난 거예요. 37살에 왔는데 정말 자기는 그 북한의 그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진 것은 뭔가 하면은 기회가 있다. 왜? 내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동할 텐데, 이동하면은 그 이동하는 사이에 내가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소망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딸에게 내가 5년 후에 돌아간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실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5년 후에 내가 다시 딸을 만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 5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 그 딸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5년 후에 돌아가서 그 딸에게 용기를 줘야 돼. 그냥 이거 한 가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정치 수용소 못된 아주 정말 혹독한 고문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해요? 버텨내는 거예요. 버텨내. 그리고 결국에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서 그리고 태국, 베트남 이렇게 거쳐가지고 캄보디아로, 태국은 아니고 캄보디아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해요. 내가 37살에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밟게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나는 거기서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 그 두만강을 넘어올 때 자기가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대요. 깜깜하더래요. 지옥.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내가 지옥에서 지금 금방 구출되어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와서는 그래, 나는 이제 덤의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 38살부터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꿈이 간호사였어요. 그러니까 37살에 다른 애들은 다 뭐 공부 대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영어도 잘하고 준비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면접하러 왔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말을 할 게 없더래. 면접하러 가는데 다른 애들은 보니까는 뭐 다 양복 입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자기는 추리닝 바람에 갔대요. 운동화 신고. 면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면접관이 물어보더래요. 왜 우리 학교 들어와서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꿈이 간호사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엄마, 아빠, 또 자기 언니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북한을 탈출해 온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합격됐다고,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간호사가 됐어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딸 다 만나고 엄마 다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 참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자매가 간혹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 보면은요, 이 믿음의 소리들이 나와요. 믿음의 소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리학자였던 퍼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병에 대한 태도와 사망률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환자들 중에 암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71% 생존을 한대요. 근데 절망감에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살아난 사람은 불과 19%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71%가 생존을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포기했던 사람은 19%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즐겨 먹는 던킨 도너츠, 거기 빌 로텐버그라는 회장이, 그 사람이요 3번이나 치명적인 암에 걸렸대요. 3번이나. 71년에 폐암이 걸렸고, 근데도 그는 절대적인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폐암이 낫다라는 거예요. 6년 후에 임파선암이 걸렸대요. 근데도 그때도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암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임파선암에서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0년에는 고환암을 알았는데 이 고환암에서도 기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고환암도 치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긍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았더니 이 모든 역경들이, 위기가 다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듀크 대학의 정신과 팀이요 1960년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까지 이들의 삶을 추적을 했는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2,319명은 부정적인 2,319명에 비해서 평균 42%나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또 예일대학교에서 연구한 그 논문에 의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7.5년이나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시면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 태도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 내가 나의 태도,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약속을 믿지 않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믿잖아요. 그죠? 우리도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을 했으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거는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고 내 인생하고는 다르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귀신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태도의 신앙이 아니라 두 번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어떤 부흥회 때 믿음이 없는 성도가 졸다가 목사님이 소극적 태도의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의 신앙을 가져라 그랬더니 속꼭지, 적꼭지 이렇게 들었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자,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자, 주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셔요.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셔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소리도.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고 또 소원을 이루고자 해주시지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할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냥 버려두시잖아요. 버려두셔요.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한번 돼봐. 그래야 돌이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원망해요?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래요. 메뚜기 컴플렉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34절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상대를 과대평가해버리면 자신은 과소평가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 그러니까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42가지의 이야기.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의, 책의 내용에 보면은요,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학생들이 과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그 과제물 밑에 이렇게 썼대요.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이렇게 그 밑에다가 답을 써가지고 다시 보내주면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제출을 하면은 또 똑같은 질문을 거기다 한대요.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그러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요 한 10번을 그렇게 한대요. 10번. 그러면은 한 10번 정도 하면은 학생들이 네, 이것이 제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한 10번 정도 하면은 그런 답이 그 학생들한테 온대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교수가 그래, 이제 그러면 너의 그 논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사업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여러분, 힘들 때 울면은 삼류인생이래요. 힘들 때 울면은 삼류인생. 힘들 때 참으면 이류인생. 그런데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인생이래요.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라는 게 무조건 되고 내가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는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선고를 통보받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렇게 했더니 응답받고 병도 낫고 15년 그 생명이 연장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둔 그 친구들 보세요. 그 친구가 중풍병자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침상채 들고 왔는데 이미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본 한나의 기도도 어때요? 한나가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로 바치는 그 아들인데도 적극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부지런하고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행하는 것도 열심으로 선행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 세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비관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근심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2절에. 그리고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이다. 절망을 하죠. 3절에 보면 칼에 쓰러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모두 그 입술의 고백대로 가나안 땅을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라는 그 수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관론자들은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얻는다. 다시요. 비관론자들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거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기회를 발견해서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 신앙의 태도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한번 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잘 되는 나.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우리 가정, 잘 되는 우리 교회, 잘 되는 우리 자손. 이렇게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땅인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니?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자꾸만 거스리니?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낙관적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24절에 보세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태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주어진 사명 생각하시면서 이런 믿음의 낙관론적인 생각들을,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거지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명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태도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내 삶을 보게 하시고 내 부정적인 부분들, 또 소극적인 부분들, 또 비관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긍정적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또 낙관적인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